3.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절 2까지, 6월절 1, 12월까지 사마리아 거쳐 갈릴리로 이동. 가버나움으로 이사. 내 제자 부르심. 12월부터 4월까지 갈릴리 1차 사역. 6월절 2, 4월부터 베데스다 연못 사건. 예루살렘 사역. 이후 갈릴리로 이동. 첫 번째 6월절 1 이후 첫 갈릴리 사역. 이제서야 비로소 갈릴리 사역 시작. 사마리아 여인을 뒤로하고 갈릴리에 들어서면 분위기를 완전 쇄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대이기 때문이죠. 소위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이에요. 1차, 그러는 것 보니까 2차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처음 하시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갈릴리에 계실까요? 약 4개월 동안 계신답니다. 지금 12월경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다음 그 이후 또 유대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에 또 가실까요? 다음에 6월절 2, 4월경입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죠. X좌표, 시간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Y좌표, 위아래로 오가시는 두 군데만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도표가 보이시죠? 시간적 범위를 마크해 놓으시고 시간 X좌표, 갈릴리 사역 공간 Y좌표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8개월 후 다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느낌 오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입성. 사람들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알아보다. 이토록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입성하신다. 대체적으로 환영 분위기이다. 생각해보라. 약 8개월 동안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뜨신 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지방 분위기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알아본다. 여기 갈릴리에서도 유명 인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견하신다. 고향에서는 배척받을 것을. 갈릴리 1차 사역 요점 정리 끝. 유대지역 사역 이후 갈릴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어지는 정보들은 순서가 있답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동행했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을 갖고 진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 이틀 후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43절. 그러고는 가나안에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원격으로 치유하는 갈릴리 두 번째 이적이 46절. 그 후 나사렛 교양 회당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가게 되고 그 이후 가버나움 본 동리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갈릴리 지방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4개월 요점 정리가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4장 46절에서 54절. 갈릴리 지방에서의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는 지금껏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까지 그 소문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은 정말 유명해지셨다. 나사렛 예수, 첫 6월절에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에서 톱 뉴스 주인공이 되셨으니 그렇지 않겠는가. 47절을 보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반응한 이 사람. 틈새 시간차 공격을 한 목마른 사자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병들어 있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는데 원격 치료가 일어난 것이다. 그에게는 일상의 문제였다. 아들 문제. 아들, 인간의 영원한 주인공이다. 예수, 그는 생명이 전공이신 듯하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복음은 8개월 유대 사역 직후 막 갈릴리에 도착할 즈음 요한복음 4장 54절 아직 나사렛 회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23절 왕의 신하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은 가버나움에 직접 가셨을 때로 보입니다. 가나에서의 원격 힐링이 아니고요.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고향 나사렛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배척 사건이 터지고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갈릴리에서도 유명하게 되어 칭송받는 위치에 계신 것까지는 고무적이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터졌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배척 사건이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 그를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 그를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이슈였던 것. 세례 요한에게 내게 누구냐라고 질문한 유대인 리더십들의 분위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보다 더 빨리 찾아온 소문, 동네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네 원로를 비롯한 리더십들은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드디어 예수께서 회당에 나타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자 한다. 그런데 피차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심화되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는 데까지 발전해 버리지 않는가. 다행히 그날 성난 군중들을 피해 위험을 모면했지만 어떻게 이런 나사렛 분위기에서 동네 사람으로 계속 사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 가족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자, 일은 이렇게 된 것인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나가기 쉽지 않다. 결국 이사야 61장 1, 2절이 단초이다. 예수님을 이사 가시게 만든 설교. 이날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금이 환영한 예수님 한 번쯤은 고향에 신고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이해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로 그런 예수님을 한번 공적으로 만나보고 싶기도 하겠죠. 안식일이 딱 좋았습니다. 규례대로 공식 예배드리는 중에 강사가 되신 데까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왕 이런 자리를 갖게 되셨으니 예루살렘에서의 8개월 사역 현상에 대해서 PT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제가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 쌍방간의 기싸움은 정통성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당연히 그렇게 풀어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성,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적 이냐입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여신 것이죠. 이 주제에 딱 맞는 성경 본문을 이미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입니다. 내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그 모든 현상을 생각해 보시오. 정확하게 이사야 61장 1, 2절 얘기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 구원,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 그런 자를 누구라고 표현했소?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아니오. 깔끔하게 단칼 승부를 내신 거죠. 이날 주제 강연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읽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주장하되 증명하십니다. 엘리야, 나아만, 사렙다 가보. 예수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는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그의 증명은 정통성, 즉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을 벗어나지 않음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폴에 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간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거주지는 가버나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분명히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주소가 옮겨진다. 비로소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상황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눈여겨보라. 마태는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며 좋아하는 듯하다. 이사하신 사실을 이렇게 인용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통성이다. 성경적이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들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다시 부르시더니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다. 예수님의 사역 전략은 두 대상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두자. 대중과 핵심 사역팀, 제자, 교회로 말하면 전 교인과 구역장급에 해당하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총회와 당회라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막 갈릴리 지방을 공략하시려는 시점에서 함께 사역할 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핵심 멤버들의 헌신이 필요수다.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이미 일찍이 유대의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이다. 1006월절 어간에 예루살렘까지 다녀온 제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다. 늘상 그랬듯이 고기를 잡아가며 그러다 세례 요한, 예수, 집회에서 사역해가며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시간과 열정을 써온 것 같다. 예수님은 이날 아침도 몰려온 대중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고 이날 아침 나몰라라 하며 그물을 씻고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뿌리 내리시느라 애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범부들임을 틀림이 없다. 이날 예수님은 촉구하신다. 이제는 그물을 버리라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어부들을 제자도로 부르시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뭇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 그 이후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다. 제자 4명이 전업을 결심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콜을 받은 것, 소명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읽는 본문이다. 이상하게 그날 일이 스트레이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 있으리라. 중심에는 한 가정이 있다. 베드로 가정이다. 장모의 열병도 치유되고 으쌰으쌰 이 집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받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집도 그렇다. 베드로의 장모는 특별한 영적 체험의 신이 난 듯 보인다. 본인이 치유받아서 기쁘고 다른 환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것이다. 아, 내 평생 이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 사역은 정말 서포트, 수종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걸 확신했을 것이다. 마치 처음으로 우연히 어떤 선교지에 방문자 갔다가 평생 그 지역 선교를 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베드로 가정 사명을 자각한다고 말한다면 거창할까? 여하튼 그날 환자들이 몰려오고 고쳐지고 하는 어간에 기쁨으로 손님들을 섬기는 베드로의 장모 모름지기 베드로 사모님도 역시 이렇듯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인생 최고의 영적 체험의 날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위가 뿌듯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 전업 베드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을 것이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이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그 치유의 안식일 밤 베드로의 집이 지나고 갈릴리 순회 전도로 방향을 트시다. 바로 그날 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밤을 새신 듯하다. 그런데도 이른 새벽 일찍이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몸을 챙기면서 일하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분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으려면 이것까지 따라할 수 있을까? 열정, 잠을 자기에 둔 너무 급박한 중요한 일들, 잠깐 기절하듯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 열정이라 이름하고 싶다.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은 생명에 대한 열정, 최상의 가치 있는 열정이 아닌가? 열정의 현장으로 뛰어나가기는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논하며 교제하시는 삶의 태도까지 보라. No fly, no action. 최근 얼마 동안 이런저런 영적 체험으로 불덩이처럼 의기양양한 사명감을 붙었을 시몬, 사람 낚는 업으로 아예 전업하기로 결심한 그의 친구들, 이들도 이 새벽에 깨어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만큼 이들은 지금 사기 100배 충전 상태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그 상태처럼 말이다. 예수님 역시 이들 팀과의 동역을 기대하시며 새벽 일찍이 기도하신 것이 그 내용이었을 것. 결론은 다른 여러 고을에도 가야겠다 였다. 그 이후 갈릴리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셨다는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갈릴리 순회전도라 일컫는다. 분명 이 사기 충천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다. 우린 잘 모른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다만 아하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한 소위 순회 전도를 성경은 포괄적으로 서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 순회 전도에 대해 마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다. 그 결과 온 수리아, 시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따랐다고 한다.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제자들도 훈련이 되고 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순회전도 후 일어난 특정 사건 두 가지를 짚어내자. 첫째는 지붕을 뚫고 내려워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둘째는 마태복음에 기록한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일. 예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레위를 부르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하필 왜 이 두 사건만?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왜 하필 지붕을 뚫고 내리워진 중풍병자 사건과 마태를 부르심, 이 두 사건이 첫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지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가 실말이랍니다. 12제자를 완전히 확정하신 때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9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특별히 따로 있다면 이 사건은 12제자 확정 이전이겠죠. 사실상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니엘, 마태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언제 어떻게 12제자에 조인하기 시작했는지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이 막 지나고 보니 이미 12제자가 조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 유월절 이전이어야 하겠죠. 또 만약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언제나 혹처럼 붙어다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도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겠죠. 지붕을 뚫고 내리워진 중풍병자 사건이 바로
혹처럼 붙어다니는 갈릴리에서의 사건이거든요. 하여 두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 첫 갈릴리 사역 마지막 즈음에 이 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랍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우정의 스토리다.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내려 병을 고치게 해 주었다는 감동스러운 본문이다. 이 이야기에는 늘 조연 배우들이 나타난다. 알다시피 침상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우정의 친구들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그 우정의 친구들에게 익숙했던 것 같다. 그러나 본문은 훨씬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있다. 사건 이후에 몇 절에 걸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서기관, 하스팀 운동 이후 생긴 직종 기억나시죠? 생각해보라. 여기는 갈릴리 지방이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본부에서 재정을 써가며 특별 근무를 하도록 출장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본부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치 내가 누구냐고 물으며 세례요한 현장에 나타난 근무 요원들과 비슷한 업무일 것이다. 이들은 이제는 요주의 인물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라고 분석한 바리새파 그룹 일당과 관련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니 정보를 찍어가기 위한 찍새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파원들이다. 그렇다면 뭘 찍었을까? 죄다. 저 예수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 이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죄인 아닌가? 죄 문제. 공교롭게도 이어지는 마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의 심벌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로마, 실상은 헤롯 안티파스 가문이 로마로부터 세금 도급 권한을 따냈음에부터 세금을 엄청 부과해 독종의 혈세를 가져가는 세금업자, 텍스 콜렉터, 저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은 죄인 세금쟁이. 그런데 마태의 집에 앉은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손해를 볼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과 친구라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훌륭하고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한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죄인의 친구라고 구태여 적극적으로 말할까요? 그리고 정말 마태, 결국은 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점도 이득될 것이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힘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필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숨 죽이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양심이 아파 울고 있는 사람의 죄에 왜 예수님은 관심을 두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까? 영원히 으깨어져 파산 선고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왜 찾으실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금, 명예, 건강, 정의, 사랑, 명소, 하다못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죄인을 애타게 찾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도 부자지간도 쌍방간에 손해를 끼치거나 입은 관계도 아닌 무작위의 인류 모두의 죄 문제에 왜 그는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런 존재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도덕 공식입니까? 검찰청이나 법무부 공식기관도 아니면서 어떻게 타인의 잘잘못을 관여합니까? 남이야 세리 일을 하든 몸을 팔든 돈을 떼먹든 왜 남의 죄가 관건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범법 행위뿐 아니라 영혼이 속살 깊이 박혀 있어 알 수도 없는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왜 관여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이 왜 예수에게 관건이란 말입니까? 예수께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사람의 죄에 대해 언급합니까? 죄 문제. 사람의 죄를 지으면 왜 사회나 국가는 죄인 여부를 가려야 합니까? 판단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언제 정했단 말입니까? 법은 왜 존재해 온 것입니까? 왜 나라마다 정부마다 기준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절대 기준이란 말입니까? 사회 공동체의 죄 문제는 그렇다 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또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본 적도 없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왜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왜 사라지지 않고 영혼 속에 주리를 틀고 앉아서 늘 당신을 째려봅니까? 도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왜 당신들에게는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양심이라는 이상한 장치가 있는 것일까요?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은 당신 몸속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든단 말입니까? 남편과 싸우면 왜 안 기쁩니까? 싸웠는데도 기쁠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람에게 기쁨, 평화, 행복은 최고 가치인데 이 가치들이 왜 죄냐, 죄가 아니냐는 상황과 이렇게 내통하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와라 고함을 지르는 순간 왜 마음에 샘솟듯 평화가 넘쳐날 수는 없는 걸까요? 중풍병자의 죄, 뭐 대단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태의 죄, 누가 정죄하는 죄의 무게를 가진 자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죄가 마태보다 더 했겠습니까? 예수,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데까지가 갔다. 오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본문은 죄가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죄여서 설명이 길어졌네요.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죄가 무엇인가도 어렵지만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뒷받침해 주듯 중풍병자가 펄떡 일어나는 것은 또 뭐란 말입니까? 초능력 술사도 이런 환자를 고칠 수야 있겠지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 결과로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는 당시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견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신성 모독적 발언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본부 진영에까지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하다. 이 사건은 꼭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거의 세 번째 유월절 가까이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앞의 두 사건에 이어 기록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연결되어 일어난 일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읽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일로 지켰던 날, 속죄일, 불임절, 전날로 보입니다. 이렇듯 금식일로 지켰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세례요한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 중 예수께로 전향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안경을 끼고 보는 시기라고나 할까. 일주일간 계속되는 결혼 준비 기간 중 신랑이 등장할 때까지는 비록 금식일이라도 음식을 먹어도 되는 풍습을 예로 들어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개혁주의 슬로건으로 쓰는 유명한 언급을 하시게 된다. 우리가 공부했던 유대주의의 일격을 가하는 말씀이다. 확실히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신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고 그의 제자들은 조직을 해체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에 세례 요한도 예수께 질문이 생겨서 제자들을 통해 접근해 온다. 세례 요한 측은 금식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입장을 옹호한 것 같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금식 문제.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을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두 번째 유월절 2. 예루살렘 사역. 두 번째 유월절 2. 다시 Y좌표 이동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이 끝났습니다. 다시 Y좌표 이동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뒤쫓던 본부에서 파견받은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도 철수했을 것 같네요.
이때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시죠?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사건이 일어난 게 두 번째 유월절 맞나?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칼빈은 첫 유월절을 지나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날 때 추수하기 전 4개월이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렇다면 그 이후 오순절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통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석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과 요한복음 6절 사이에 유월절을 하나 더 둡니다. 그래야 공생의 3년이란 시간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공생일을 3년 동안이라고 말하려면 유월절이 한 번 더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때가 두 번째 유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된 것도 유월절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다는 해석들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쯤 와보니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움직임은 이미 그들의 레이더망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 등으로 지칭되는 조직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추종자 조직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복음서 표면에 떠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눈에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세들과 암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첫 유월절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막연히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얼굴이 대충 이렇게 생겼거나 감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이 제자, 민중, 그리고 이 기득권 정치 세력, 이렇게 세 그룹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좀 보입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때는 두 번째 유월절, 장소는 예루살렘. 자, 현장 상황 이쯤 생각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화근이 되어 논쟁이 붙다. 예수,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도 공교롭게 또 병자를 고치셨다. 38년 된 중풍병자로 본다. 그런데 이것이 또 화근이 되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불법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건이 더 불거졌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릴리에서 올라온 보고가 계류 중이었을 것이다. 내용 증명, 예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한다. 그들의 이슈는 이렇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칭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주장하다니 사실 얼마나 당연한 반응인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하니 이런 반응은 정말 정당하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아닙니다.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소. 어이없는 일이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들이 문제시하는 것을 대해 뭔가 설명하고 싶으셨고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늘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실까? 우린 그것을 읽어내야 한다. 하긴 단지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것, 그것 자체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사람 말고도 병고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병고침 자체가 아니라 왜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 환자들은 지금 다 죽었다. 그들은 가고 없어도 그 사건 이후 남아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챙길 것은 그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그분 속에 고여있던 것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얼핏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복음서에는 예수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 남아있다. 석가는 결코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밝힌 적이 없다. 생로병사에 대해 대면해서 정직하게 인생을 사색할 뿐이었다. 결코 자신의 정체에 무슨 비밀이 있는 양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자신을 설명해 내려 할까?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애를 쓰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는 38년 된 병자 얘기는 알지만 이 사건에 이어지는 자기 자신 설명은 왜 기억이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다음 내비게이션이 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나가면 하나하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어.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예수,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는 설명을 하다. 나, 자증할 자격이 있다. 동양에는 천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 천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재를 대신하여 세계를 통치하는 자를 말한다. 그는 신격화된 군주, 왕이다. 황제라는 칭호로 부르는 존재다. 그 존재는 보통 이상 탄생의 설화를 안고 나타난다. 공자가 기다렸던 이상 국가의 왕상도 그런 존재다. 성왕은 종심, 소욕, 불유구의 단계에 들어간 존재다. 욕심을 쫓아 행해도 일정한 법도 천재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다. 즉 하늘이다. 성왕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성왕인 분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낼 자이다. 중국은 곧 동양이다. 동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 곧 메시아다. 궁극적 딜레마에서 민중을 구원해낼 동양의 메시아. 이 또렷한 프로필을 가진 자가 정말 중국에 존재했는가? 오늘의 중국이 역사상 최고로 잘 살고 있다면 그가 모태똥인가 등소평인가 주은내 후진타오? 동양 최고 사상을 넘나드는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잘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영생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죽음이니 말이다.
그 정도 되려면 인간으로서 되겠는가? 생명을 창조한 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창조주의 핵심 사역이 생명 아니었던가? 여섯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 얻어내신 것이 사람 생명이었다. 아담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해주는 일이다. 빛, 공기, 하늘, 태양, 바다, 열매, 채소, 물고기, 사람 생명을 조준하고 치달아 창조에 내려오다 보니 만드신 것들이다. 이렇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는 일은 생명일이다.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그 일 아닌가? 사상 자체로 끝나는 공중 누각의 이론이 아니다.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치고 실제로 살려내고 실제로 살아내셨다. 생명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당장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하거니와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이다. 맞지 않는가? 병을 고친들 결국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다. 영생까지 나아가야 한다. 병 고침이 끝이 아니다. 이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뭔가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19절에서 26절. 이렇게까지 아들이 최후 통첩하는데도 그 아들을 무시하면 그때는 심판이라고. 27절에서 30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아들의 권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Yes or no.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멸망이냐 구원 번영이냐. Yes or no. 저주인가 축복인가. 구약 중심에 흐르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당해내기 어려운 구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임해 있으면 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왕 싸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다음 내비게이션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예수 자증의 불합리를 따질까봐 또다시 설명하다. 나 타증도 있다. 예수님은 매우 합법적으로 설명하셨고 그 설명을 들었던 사도 요한 역시 매우 논리적으로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정리했다. 보통 사회에서 자증은 먹히지 않는다. 타증, 물증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예수는 자증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분 자신 이외에 누가 그를 설명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고자 하신다. 사회에서 통용하는 원칙을 따라서 설명하신다. 사람이 이해하기 원하셔서이다. 타증1. 세례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타증2. 물증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증거한다. 병을 고쳤다. 병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 이미지 아닌가. 타증3.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자, 이 프레임을 갖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이 본문이 예수의 육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고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며 아느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주장 그리고 증명.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선포입니다. 그러나 증명은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주장을 백업해주는 일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이 논증을 듣고 있는 정치 세력과 당국자들에게 쏟아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시작 지점입니다. 당국자들은 대단히 거북합니다. 병 고침받은 환자들이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저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가 누구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에게 사람이 쏠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서 민중을 떼어내는 것이 1차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적, 유대법으로든 로마법으로든 드러내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루기에는 이미 지지기변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모두 힘써도 감히 뚫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이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존재, 예수의 유일성,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신성모독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건수를 기점으로 결안합니다. 죽이자. 성경막 나눔터.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설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이사야 성경 읽기라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을 반복한 것이다. 글자만 읽었다는 사실만 남은 것이다. 고민하고 질문하며 제대로 공부했다면 왜 그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겠는가? 오늘날 매3주오, 매일 3장, 주일 5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하지만 그저 1년에 일독했다는 사실만 남는 성경 읽기가 아니어야 한다. 기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는 다시 자기 직업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풀타임을 요구하셨다. 결국 헌신을 요구하신 셈이다. 풀타임 사역자의 삶을 살든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든
제자의 길은 곧 전적 헌신을 전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어떤가? 전적인 헌신을 결단한 베드로의 뒤를 봐주시는 주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 당신에게 혹 이런 경험이 있는가? 간증이 있다면 나눠보자.